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 곧 다른 말로 한다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높이 들려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받드셔서 높이 드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또 곧 메시아,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처음부터 높게 들려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드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이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그 귀한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박해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었다. 자, 타인보다 상해서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자, 사람의 모습이 상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좀 무서울 정도로 상했다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상한 그러한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종을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존귀 여김을 받지 않고,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듯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자 심지어 여러 나라들이 놀라게 되고, 또한 그 강한 왕들도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들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을, 구원자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매우 상한 모습으로, 매맞고 조롱당하고 피 흘리는 그런 매우 상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전파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세상의 뭇 나라들이 놀라고 그 강하고 용맹스러운 왕들조차도 그 깨달음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대략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 많은,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왕들이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가 행하신 일들이, 그가 이루신 일들이 많은 나라들과 많은 왕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전하셨고 그 비밀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죠.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정확한 묘사를 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할 때에는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는 복음서의 후반부를 가장 많이 봅니다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의 장, 구약의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 꿰뚫고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주 특징적인 장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두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외우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면 좋겠네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후반부에 많이 자세히 등장합니다만,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 53장에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신, 그것도 자세히 알리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감춰 놓으시거나 사람들에게 일부러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류에게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정복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메시아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러한 죄 때문에 그들이 이방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힘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이방 족속들의 지배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언젠가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날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좁은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팔은 안으로 굽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그들의 풍성함과 그들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그런 일을 먼저 생각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향해 있지만 그 정도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온 우주를 향한 넓고도 풍성한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지닌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그 정도의 방법으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사로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속박하고 있는, 온 인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하고 선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 죄의 무게를 그냥 없이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그들의 죄값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냥 도말하시고 모든 인류의 그 죄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신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으로 그것에 매여 그것에 종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대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행하면서 저 죄인들을,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너뜨리시고 저 죄인들을 그냥 죄 없는 걸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놓으시고 스스로 그 공의를 저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거두지 않으시며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항변과 그 어떠한 참소에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소를, 그들의 항변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온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를 메시아,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그들이 받을 사망의 고통을 대신 받게 될 메시아를 내가 세상에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인 곧 나의 아들이고 곧 또한 제2위격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로, 고난의 메시아, 사망 권세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다 만족시키신, 다 성취하신 그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신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단번에 꺾으시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승전가를 부르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치진 않죠.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지만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곧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심판주로, 권능의 주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주로 분명히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순환당하시는 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고난의 종,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가 메시아이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며 도리어 귀히 여기지 않고 미워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처음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도리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가 메시아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믿음으로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약 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구원자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으면서 정작 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이 모습 그대로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자기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고난을 주고 했던, 그들이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욕하고 비난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한 학대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신 것이 곧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한 것이었구나, 메시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2000년 동안의 그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확산의 결과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우리, 나 자신.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 270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이사야 53장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언의 열매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그렇게까지 깊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우리를 위한 예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담겨 있었고, 이 예언의 놀라운 성취와 결과가, 그 열매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격스럽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에 존재했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예언, 이 고난의 종의 예언에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복된 예언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또한 세상에 전파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예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할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의 예언은 놀랍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양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양 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곧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무덤에 묻히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만, 그 해골이라 불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양옆에 악인들, 죄인들, 강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누이실 때는 예수님을 누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젊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곧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부자인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뜻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좋은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잘 안치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시간 후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나마, 사흘이 채 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은 부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 부자들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누우심으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고난의 종의 죽음이 결코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소망 없는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위대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경험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자신이 오신 그 목적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자, 속건제물이 뭐예요?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보게 된다. 씨가 뭐겠어요? 소망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장차 계속 이어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삼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거의 다 몰랐지만, 그가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에 씨를 보게 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아지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수많은 씨와 그 씨로 말미암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씨가 되어서 구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참으로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보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만족함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만족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보시고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종, 순환의 종,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자들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큰 칭찬과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린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만족스럽게 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일이 가장 잘한 일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좀 대견하게 여기고 보람있게 여기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만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 저희들 영원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족해 여기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